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자의 갈망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 친구들과의 대화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욥의 독백이 29장부터 31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2장부터 엘리후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욥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욥기의 29장부터 31장은 욥의 주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 욥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29장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욥이 과거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존중했었는가, 자신이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자기가 그때에도 지금과 같이 동일하게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가,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욥의 현실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고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자신의 현실, 자신이 무언가를 바라고는 있지만 그 현실이 어떠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30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31장에서는 자신이 지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자신의 이 고난이 범죄함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가 없고 자신의 결백함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31장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자고 또 앞으로도 그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가 하나님과 부합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29장과 30장과 31장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장은 신자가 과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예 샘플로 잘 마련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이 거칠고 힘들어지면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지쳤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게 뭐냐면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지금의 고통을 잊기를 원하는 방편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계속 과거에 대한 회상을 갖고 그 추억팔이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지금의 현실을 피하고 싶어서 과거를 계속 회상하며 떠올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그런 방식을 많이 택해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회상이 결코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는 눈을 준다든지 아니면 미래를 더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지는 않아요. 그냥 추억은 추억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과거에 대한 인식들, 우리가 어떻게 과거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신자에게 과거에 되어진 일들은 그냥 아름다운 것으로만 여기면서 추억팔이나 감성팔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과거를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오늘 욥이 과거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욥이 과거를 바라보면서 욕망했던 것이 현재에도 욕망하는 것이 되고 또한 미래에도 욕망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욥이 의로운 존재라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한결같이 동일한 것을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가 예수 믿고 난 뒤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신자가 되었으면 그 이후로부터는 최소한 뭔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이 일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살만 하면 세상 욕망에 젖어 있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그 문제 해결하려는 그 욕망에 또 젖어 있기도 하고 또 뭔가 다른 상황이 딸리면 우리가 계속 우리가 갈망하는 거 욕망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자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욥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욥이 왜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고 또 그리워하면서 과연 욥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것에서 과거를 언급하고 있고 또 다시 오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자기가 바라는 것, 갈망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말에서는 과거와 연계되어진 어떤 갈망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이 과거에도 지금처럼 똑같은 갈망함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과거 추억팔이 하면서 현재를 잊어보기 위하여서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욥은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께 앞에서 무엇을 갈망했는가를 떠올리고 지금 현재의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과거에 가졌던 동일한 갈망함이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그가 바라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소망하고 살아가는 삶이 신자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 따라서 계속 요동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욥의 이러한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현실의 괴로움을 과거의 추억으로 달래면서 뭔가 현실에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는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현재의 고통들, 현재 펼쳐져 있는 이 모든 정황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 현재의 괴로움을 벗어던지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이 돼버리고 그것을 들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기도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을 간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소원 아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어쩌을 때 가능한 겁니까? 중생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을 때의 그 소원이라면 합당한 것이겠죠. 분명히 은혜의 방편으로 기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는 이 시각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흔히들 성도들끼리도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대한 그 추억들에 대한 회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과거 이야기를 계속하고 나면 자기의 그 욕망이 더 간절해지기만 하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든지 이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과거에는 자신의 뜻대로 되어졌고 젊은 날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세월이 가고 자신이 무기력해지고 자신이 바라던 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그냥 괴로움만 더욱더 가중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추억팔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분의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욥이 이런 방식으로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2절의 표현이 딱 그래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바라고 갈망하는 것과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 맺었던 것이 동일하다. 그 뉘앙스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2절을 오해해서 읽으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과거에 욥이 부유했고 권세를 잡은 자였고 그래서 과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그러냐면요. 2절부터 6절에 지금 욥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언급하는 구절이 3번이나 나와요. 2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이렇게 한번 나오죠. 또 어떻습니까? 또 3절에 보시면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다 라는 거. 그리고 4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5절에도 보면 나와 함께 계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는 목적이 어떤 자신의 부유함과 강건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지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내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토로하고 내가 아뢰면 하나님이 반응해 주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회상할 때도 3절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좋은 것만 말하지 않아요.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과거에도 욥에게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의 고통은 지금의 고통과 달라요. 과거의 고통에서는 하나님의 등불로 말미암아서 암흑 가운데서도 매우 밝은 날처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욥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께 언제나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도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너무 괴롭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과거 추억팔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그때에 아무런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었던 것, 그것을 바라고 추억팔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요. 그런데 과거에 자신의 일들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었고 늘 하나님의 장막의 기름에 부음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늘 살아갔음을 자신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는 자신과 교제하시면서 자신의 얼굴을 나에게 들어서 보여주시고 또 자신을 지켜주시기 위한 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얼굴을 들어서 보여주시고 나를 향하여서 자신의 그 몸의 자세를 언제나 나를 향해 계신 하나님, 그것을 소망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소망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부터 복을 선언받는 것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축도로 사용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고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끝부분에 반드시 이것을 선언했던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복이 너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에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들 앞에서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남들보다 내가 더 훌륭한 사람으로 남을 이용해 먹고 컨트롤해 먹고 내가 그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잘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존심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계의 목사님들이 사람들 앞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억울하다. 자신들이 핍박받고 있다. 이런 논리를 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변호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이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얼굴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 복을 누리고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변을 보이지 않아요. 또 과거에는 암흑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그 암흑길이 밝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의 말을 막아주지도 않으신단 말이에요. 완전히 처절하게 찢기고 연약한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속내를 다 하나님께 털어놔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욥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처럼 돼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이제는 과거처럼 되어지기를 소망한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욥이 말하는 복이에요. 우리처럼 풍요나 번성하는 것이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교회됨의 정체성을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비난하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핍박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있으면 교회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만 있으면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떠냐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교제와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 개선이 목적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이 복이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자신 안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든지 자신이 뭔가 예배 드리는 데에 위험이 가해지면 얼마든지 예배를 포기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까? 정말 한국교회가 예배 없으면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았던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 중에 공예배를 중시 여기고 하는 사람이 50%도 안 됩니다. 예배당에. 그래도 내비두고 목양하지 않았어요. 목사님들 여태 그렇게 해와놓고 이제 와서 예배가 마치 생명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막으시고 이 종교적인 행위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게 하시라고 오히려 우리를 흩으시는 것은 아닐까요?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왜 그런 생각은 안 할까요? 우리의 예전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꼭 예배당에서만 예배한 게 아니에요. 놀러 가서도 예배를 시작하고 놀았어요. 또 어디 가서도 항상 기도라도 했습니다. 예배 못 드리면 기도라도 꼭 했어요. 늘 그게 생활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조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갑니까? 저는 잘 못 봤어요. 남의 집 가서 기도 먼저 하는 분들도 보기 힘들고 사실 예배부터 하자고 하는 분들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절을 살아가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소망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욥과 우리의 큰 차이예요. 그래서 욥이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일일 수 있으나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입니다. 과거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고 그 은혜 안에 누렸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다시금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합당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기도구를 하나 파놨는데 24시간 거기 자리가 비지가 않아요. 서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앞 사람이 안 나와요. 몇 시간이 돼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 순번 써놓고 가고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을 회상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회상이라는 것이 전부 다 우리가 강건하고 우리의 풍요로움과 번성함을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는 이 시각, 우리의 태도들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과거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 더러운 갈망함, 더러운 욕망들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합당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으로 살아갔더니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냐면 7절부터 17절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살았더니 욥의 권세나 위엄이 엄청난 것임을 7절부터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시면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다시피
과거 고대 시대의 성문은 어떤 자리입니까? 재판이 열리는 재판장과 같은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자리에 욥의 자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욥이 높은 자리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8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노인들이 당시에 그 원로급들이면 어떻습니까? 재판정에 나온 원로급들이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욥이 나타나자 다 기립해서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내가 나타나면, 욥이 나타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의 다 기립으로 서서 욥에 들어오는 것을 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법정을 생각하면 돼요. 법정에 누가 들어오면 이렇게 다 기립합니까? 판사가 들어올 때 다 기립합니다. 전부 일어서라 그래요. 왜냐하면 판사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욥이 과거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욥이 재판장으로서 삶을 살았고, 자신의 그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했어요. 그런데 왜 존중했느냐? 그게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욥이 재판관으로서 이 사회를, 그때 당시에 사회를 다스렸는데, 욥이 그 다스림이 얼마나 의로운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네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짖는 민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끊었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12절과 13절에 네 부류에 대해서 욥이 합당하게 재판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네 부류가 빈민과 고아와 망하게 된 자와 과부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가장 사회계층에서 가장 낮은 자예요. 근데 이들을 위하여서 바른 재판을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욥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정의를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사법부를 개혁해야 된다,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왜 이야기합니까? 형평성에 너무나 맞지 않아요. 어느 정도냐면 법을 모르고 돈이 없으면 법정에서 내가 잘못이 없어도 내가 감옥 갈 수가 있어요. 변호사를 비싸게 돈 주고 사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변호사들이 속여도 주란 대로 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구조예요. 하나도 정의롭지 않아요. 정의를 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오늘 뉴스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서울시의 어떤 건축에 하는 일들을 자기 친척들 회사가 5개 회사가 있는데 비리로 다 그것을 따먹은 거예요. 그게 국회의원이고 그 사람이 국토부 소속으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처벌하지 않아요. 그냥 나 국토부 그만할게 선언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당한 겁니까? 나라 돈을 수백억 수천억을 마음대로 헤쳐먹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해먹었는데도 뭔가 뒷조사가 없어요.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나라예요. 그렇게 해도 다 모르쇠로 일관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이 빈민과 고아와 망하게 된 자와 과부를 위하여서 바른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시면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또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을 통하여서 욥이 재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연약한 자들이 정의를 경험하게 되고 정의의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욥을 칭송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15절과 16절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자신이 가진 권세로 뭐 한 겁니까? 정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가 누구냐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갔습니까? 고아된 자들과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병고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대요. 그러한 정의를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정의와 공의를 대신해서 보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연약한 자들만을 세우는 정의만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을 깨트리는 이야기를 해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한 자의 격려를 두고 노획한 물건을 그 시대에서 빼내었느니라. 예, 얼마나 정의를 세우는 거냐면 불의한 자에는 반드시 턱뼈를 부술 만큼의 심판을 가했다.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불법으로 누군가 것을 빼앗은 물건, 노획한 물건이 있으면 그 노획한 물건을 자기가 먹다가 잇몸에 끼어있는 것까지도 남아서 그 잇몸 사이를 벌려서 빼내어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거짓으로 남의 것을 횡령하고 했던 것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다 회수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바라는 사회가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공정과 정의가 세워지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정과 정의가 세상의 기준의 정의보다 하나님의 기준의 정의가 가장 합당하고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 정의를 어디서부터 가져온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하나님에서부터 정의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관계대로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정의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욥을 통하여서 누구의 정의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지금 욥이 과거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를 우리가 맛보며 그 정의를 세워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만 기쁘고 그 열매를, 정의의 열매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신자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자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의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남을 속이고 남을 짓밟는 방식으로 나의 소유를 세워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목사님들도 다단계를 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부동산 투기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광주의 어떤 교회 목사님은 부동산 업자들이 이름을 알아요. 이게 얼마나 불의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도 다단계 하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나를 판단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들을 근거로 인하여서 투기와 어떤 그런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땀 흘려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봤자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냐면 그 목사만 잘났냐? 너희 목사만 잘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의한 사회입니까? 하나님의 기준 따위가 없어진 지가 오래돼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해가지고 이 세상 정치 지도자들하고 똑같이 닮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볼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로 불러놓으셨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라고 불러놓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조영기 목사가 또 CCC로 유명한 김중원 목사가 2004년도에 기독당을 만들었어요. 세상처럼 높아지기 원하신 거죠. 목사면 목회만 할 일이지 정치에 나서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기독당 후예로 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정광훈입니다. 김중근 목사가 키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수 세력과 손잡고 그렇게 나간 거예요. 세상의 목사들이 정치판에 뛰어드는데 어느 성도도 말리지 않고 그 목사들을 여전히 추종하고 CCC를 만들어서 했으니까 존경한다고요? 거짓으로 다 탐욕에 물들어 있고 그게 목사입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신천지보다 못한 인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협조 안 합니까? 세상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전염병을 밝히려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데 교회 목사님들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경상남도에서도 고발 조치 당했고 청주에서도 그렇고 전주에서도 목사님들 다 고발당했어요. 끝까지 거부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교계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왜 면직 안 시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기준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싶겠습니까? 목회자들이 그 모양이고 한국교회가 그런 식으로 살아오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겠어요? 누가 예배로 모이자고 해도 모이겠습니까? 정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교계 지도자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정부 탓만 하는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어디가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까? 욥이 지금 우리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참 신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정의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의 열매를 맛보게 된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봐보세요. 교회가 있는 곳에 최소한 노회와 총회에서 이런 정의가 실현됩니까? 정의를 부르짖으면 말하지 말라 그래요. 아예 목회도 못하게끔 협박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디가 하나님의 정의를 세웁니까? 정의를 위하여서 자기가 부서지고 정의를 위하여서 내가 찢겨도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도 찾아보기 힘들고 그런 성도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집니다. 우리 시대는 정반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세상처럼 힘이 있을 때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손으로 개혁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개혁해 나가시는 것이지 한 번도 사람들에게 죄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교만한 우리들은, 교만한 교계 지도자들은 사람의 힘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를 소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치판에 나서는 거예요. 아주 몹쓸 인간들인 것이죠. 욥과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욥이 18절부터 20절까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자신이 그렇게 권세를 누렸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웠는데 그 정의의 열매를 맛본 사람들로 인하여서 자기의 그 위엄이 영원히 보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자신의 보금자리가 죽을 때까지 늙어서 힘이 다 빠졌을 때까지 자신의 보금자리가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또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정의를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해주고 끝까지 재판관에 남아주기를 사람들이 요청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아름답습니까? 저도 목회가 끝날 무렵에 성도들에게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도 너무 아쉬우면서도 교단에 헌법적으로 70세가 끝나는 날이니까 합법적으로 서로를 정말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떠나는 그런 것을 항상 상상합니다. 지금 욥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이 그랬다고. 그 다음에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뿌리는 물로 뻗어가며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물이 항상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사람은 물이 마르지 않고 항상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19절에 하고 있고 20절에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영광을 맛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위하는 것은 금방 익숙해져 버려요. 그런데 늘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죽을 날까지 자신의 권세와 위엄이 놓쳐지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된 사람이 누리는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평안과 이러한 위로를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요.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방해한다고 해서 거기에 분노하면서 거기에서 용서 못한다면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라는 소리예요. 한 영혼을 용서하지 못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데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영혼의 관계를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21절부터 무슨 이야기 합니까?
구원자의 주권을 이제 갈망하는 것이 21절, 25절에 드러납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것이죠.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면 욥 자신을 드높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욥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그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어떤 사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욥이 통치자로서 지금 서 있는데 이 통치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통치자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통치자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가서 앉으시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부여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어떤 왕으로 원했습니까? 궁극적으로 자기가 왕 되는 왕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을 원할 때 계속 경고했습니다. 세상 왕처럼 너희들이 왕을 바라면 너희의 그 왕이 너의 재물과 너의 자녀들을 다 빼앗아갈 것이다. 2번이나 경고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고 그런 왕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연장선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영혼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성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씀하셨고 성부의 긍휼에 근거하여서 그 긍휼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임받은 통치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내가에게 맡겨진 그 삶의 영역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내가 내 만족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다스려야 될 그런 위임받은 자들인데 그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다스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내리신 축복의 말씀과 똑같아요. 시편 72편의 왕에 대한 시예요. 그런데 1,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판단력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판단력, 성령님의 판단력을 우리에게 주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이 갈망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누구든지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통용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만 신자들끼리 그것이 복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개선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 그것에서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위임받은 그런 통치자로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 속에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어요. 자신은 과거에도 하나님의 위임받은 통치자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훼손을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 즐거움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 다시금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자신의 현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은 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될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얼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들을 세상 사람들이 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서도 아주 태평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서도 내가 교회에서 몇십 년 있었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까지 했었네. 내가 교회에서 이것도 섬겨보고 저것도 섬겨보고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경각심을 갖지 않아요. 사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의를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이 바로 이겁니다. 한국교회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세상처럼 거대해지기를 원했고 세상처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거대해지고 이름내는 일에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왔던 방식들을 고집하면서 도리어 세상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저국교회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이 실패한 일을 둘째 아담이신 그분이 이루어놓으시고 둘째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아담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이제 그만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너무나 적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그런 갈망을 가진 신자들은 정말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차고 넘쳐요. 그러나 과연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살아가는 그런 자인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적은 자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다시 재건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세상처럼 힘있고 거대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 되기를 욥처럼 그것을 회상하며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